전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다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지난번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을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영영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기도 하고 천주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을 돕고 그토록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정말 많은 그 힘을 줬던 자들이 바울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또한 더한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일을 하지만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게 뭐야? 한평생을 내가 바울만 돕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아니야. 나 세상에 가서 나도 좀 즐기고 편하게 한번 살다 가자. 이렇게 해서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 좋은 날? 남들은 다 6일 동안 일하고 오늘 쉬어야 되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가족들과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날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교회 온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뭐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과연 죽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이 원리, 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이 제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떠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그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가는데 다들 가는데 나도 가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다 가지고 내 뜻, 내 의지, 내 자신의 생각, 내 뜻을 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는 자와 화합하지 못하고 분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분이 못 됩니다. 자기 본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속에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화합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화를 당하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이거를 다 성경에 말씀해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을 하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싶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그 길은 그러나 저주받는 길이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건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은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결정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았고 이 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내가 더 나아서 나는 이만큼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미약한 존재고 무력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제가 참 그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과 춤을 추며 살았겠죠. 주일날이면은요 저는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없는 그 친구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어떻게 남자친구들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그런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항상 대여섯 명이 주일날 그때는 뭐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날만 되면 명동에 모여서 정말 돌아다니고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어요. 저녁이 돼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6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믿는 집으로 하나님의 나를 시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예자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저를 꿈에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현실 환경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다음 일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얼음 같은 그 하루하루, 가시방석 같은 그 하루하루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 얼굴에 그 고난이 찌들고 그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평안이기 때문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은 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전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제가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게 누구야?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아니 입꼬리는 쭉 쳐져 있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퍼뜩 나서 주님을 이제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와 동시에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찾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마귀와 한 편이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그냥 받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 방법을 찾게 되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욕하고 하는 거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자동으로 욕도 하고 막 대들고 싸우고 절대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그러면 그 예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또 저의 결론까지도 짐작하신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떠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세상 길로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환경을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이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수제자.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 가니까 이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리이다.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다. 이 모습을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부인한다는 꿈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그 모습을 확 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정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무슨 짓을 할지. 내 부모도 모르고 내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잉태하기 전에도 다 이미 아셨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뒤에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다 아시고, 세상을 다시 만드실 그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변명하시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줬습니까? 왜 내 자식은 이래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안 믿고 싶겠지요, 여러분들? 믿기 싫죠?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같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주일날이면 좀 나도 좀 놀고 싶은데, 남편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주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잘해줍니다. 나가자고 할까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위에는 기쁨이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한 거예요. 집을 봐도 맨날 저기에다 어떤 저 자리에는 뭐를 갖다 놔야지 좋겠지? 이 머릿속에 이런 것만 돌아가고, 내가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지? 이런 가치관으로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해집니다. 누가 나한테 별의별 욕을 해도, 무시를 해도, 그전에는 무시하는 말, 나를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뒤집어지죠.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게 시인이 돼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뭐하고 살아야 돼. 참 억울하지.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게 기쁨이고 막 이 평강이 넘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저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믿음 좋아 보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 원망불평이 사라집니다. 아멘. 원망불평했다는 건 벌써 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주님 안에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어디 무슨 짜증이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 주님만 같이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찬양도 벌써 아무 때나 어디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만 오늘 하나 붙잡고 가도 여러분, 내가 어느 때나 여러분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또 아무 데나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든지 또 어느 때든지 주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생각하면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래도 지금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주님 얼굴에 침을 뱉다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침을 뱉어요. 나를 모함을 합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잘못에 대한 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 하시겠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나 알지만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 순간에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의 평생은 어땠을까요? 가구름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 평생에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울음소리만 들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십자가 상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대신 지시느냐고. 예수를 갖다가 죽임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어때요? 옆에 올까 무서워하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다 떠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찌르고 고통을 좀 어떻습니까? 그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가 계시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뿐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은 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주의 종을 만드셨을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쓰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보다 탁월하게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같이 미련한 자, 내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그런 모욕을 당해도 저는 말 한마디도 할 줄을 몰랐어요. 다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변명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수시로 막 이게 올라오죠. 전화에 대해서 내가 이거 따져야 되지 않나. 따지기 전에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그 수많은 자들 앞에서 삭대질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대요.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와서. 내가 막 자책을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기도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가만히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속에 나를 누르고 있던 마귀가 샥 날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그 순간에 편안해졌어요. 그렇지.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길을 가야지. 마귀한테 내가 이제까지 눌려 있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졌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한 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제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우리가 어느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하시고 이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마무리를 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이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